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기회를 일으키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우동인 땅 던져도 소상에 묻은 땅 사람의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우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팀 섬들을 건너가 보며 게다리로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와 나가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노부가 다마네스론의 자손도 내 종소리를 사랑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하스로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옛 신혼 시절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본래 어떤 관계였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기억하도록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반했는지 그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섰는지를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일종의 법정 소송 형태로 엄중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 시절을 신혼 때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신혼 때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실 광야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왕성하게 부흥했던 어떤 다윗 왕의 그 시절, 솔로몬 왕궁, 어떤 솔로몬의 성전 시대, 화려한 제사가 드려졌던 그 시대를 추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할 것 하나 없고 먹을 것과 마실 물조차 스스로 구할 수 없었던 시절, 광야의 시절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고 추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나를 따랐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 뒤를 따라 걸었다. 내 뒤를 따라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걸었던 시절이 바로 광야의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의존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을 전심으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시기를 마치 신혼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뒤를 바라보며 바싹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드디어 천막을 걷고 그 움직임에 따라 그 인도를 따라 그들은 또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전했던 신앙, 그 신앙을 바로 신혼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기는 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사실 가장 빈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깊은 사랑을 나누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가장 순수하고 깊은 사랑을 나눴던 그 광야 시절을 추억하십니다. 결핍과 고난이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고 광야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과 더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는 바꿔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환경과 처지만을 바라보며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탓하고 바꿔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변질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어떤 혼내시기에 앞서서 그들과 함께했던 신혼 시절을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따라갔던 그 청년의 시절, 정말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풋풋한 첫사랑과 같은 그 시절을 그는 떠올리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자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들은 더 부요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여기서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좀 나아지자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열정과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다라면, 혹시 우리가 지금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라면 지금 주님이 추억하시는 그 첫사랑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 있던 그 시절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슬프게도 이 사랑의 고백에 이어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내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깊은 탄식 가운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멀리 했다라는 거예요. 멀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요, 풍요로워지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는데 이들이 기름진 땅에 들어가자, 그리고 땅의 풍요를 경험하자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기웃거리며 풍요의 신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떠났느냐? 하나님은 아무런 불의한 행위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극기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들의 마음 안에 세상의 헛된 탐욕을 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렉 목티어 박사는요, 이 에레미야서를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영적 타락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어떤 폭력적인 반역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타락이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대부분의 마음의 애정이 조금씩 딴 곳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 멀어지는 과정은요, 겉으로 보기에 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애정이 조금씩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애정이 자꾸 딴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태보는 공공연한 반역이라는 겉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용히 또한 소홀히 함으로써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소홀히 함으로써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점점 조금씩 잃어가 버리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의 하강 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타락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하나님께 배교하는 불순종이 크게 있다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확신을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배교, 모든 불순종은요, 서서히 일어나요. 슬그머니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의 애정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슬그머니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선물에 마음을 빼앗겨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한다라는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기웃거리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때 결국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어떤 세상의 물질의 부요함을 쫓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죠. 역사적으로 볼 때요, 기독교의 역사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 일어납니다. 뭐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박해의 시기에는요, 항상 순교를 지켰던 어떤 순교하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교회도 이 순교를 지키며 그 박해의 시기를 거의 견뎠어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부흥하고 부유해질 때 항상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혹시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부요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맞바꿔버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도 지도자들은요,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타락했어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관리들,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난국이에요. 선지자들이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우상인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할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도 않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어떠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 궁극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우리 6절과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8절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구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며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예배와 제사가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예배 안에, 제사 안에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홀대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홀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멀어졌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온통 바알이 가져다주는 풍요에 그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기 시작합니까? 헛된 우상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던 신앙에서 우상을 따르는 신앙으로 변질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왜 식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식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열심이 있었을 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실 이걸 떠올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열심히 현재의 신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 라고 떠올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사랑이 많이 식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만큼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의 사랑이 식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다른 안전한 대체물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 다른 그것을 내가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을 두 가지 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여기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 지금 법정에 서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서쪽의 기띔,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의 게달, 아라비아 사막까지를 그러니까 동에서 서까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서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이방 민족들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약간 원어로 보면 이게 더 의미가 정확한데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가 신이 아닌 것을 섬겼음에도 자기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신과 바꾼 게 아니라 그들이 자체가 믿고 있는 건 이미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 것을 섬겼음에도 자기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예요. 신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도 섬기는 신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못한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방 민족은 신이 어떤 목석으로 만든 헛된 우상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족장 시대의 우상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우둔하리만큼 충성스럽게 그 조상들의 어리석은 우상을 계속 섬겨왔어요. 뭐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들은 신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민족들도 자신의 그 헛된 우상을 바꾸는 법이었는데 하물며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우상과 바꿀 수 있는가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버리고 헛된 환상을 쫓는 것이죠. 그 죄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이 생수는 너무나도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생수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어떤 신선한 샘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생명을 주며 또한 스스로 공급되는 물이었어요. 생수의 샘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결국 영적 생명으로부터 그 원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생명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C.S. 루이스는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엔진을 발명한 것처럼 우리를 발명하셨습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로 달리도록 만들어졌으며 다른 어떤 연료로는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기계가 하나님 자신을 연료로 삼아 작동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영혼이 태워야 할 연료이자 우리 영혼이 먹도록 설계된 음식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행복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그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형통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떠나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인생,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만족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자 행복 그 자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죠.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유대인의 큰 절기인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매일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죠. 그 은혜를 기념하고 또 앞으로 올 이 메시아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풍요를 주시고 또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그런 감사제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의식을 배경으로 성전에 서서 자신이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다. 내가 바로 진짜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외치신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적 행위나 물질적 풍요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목마름을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문제는요, 상대화되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상대화가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모든 문제는요,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가진 악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자급자족하기 시작했어요. 생수의 근원을 거부한 인간은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물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우기 때 물을 가두어 두기 위해서 저수지를 팠어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위를 파내려갈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파내려가고 그 옆에 어떤 이제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이제 무슨 방수 처리를 하겠죠. 뭔가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우기 때 오는 물이 거기에 담겨지지만 이 거기에 담겨진 물은요 석회수로 인해서요 대부분 뿌옇게 됩니다. 뿌옇게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뿌연 물이 담기게 되고요. 때로는 어떤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이 거기서 빠져 죽게 되면 그 사체로 인해 부패돼서 또 그 물이 못 마시게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지진이 나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 그 바위가 깨지게 되면요 그 저수조에 담겼던 물이 다 빠져나가서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거. 지금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마치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판 모든 어떤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그런 모든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그러한 집을 세우면요 마치 스스로 판 웅덩이와 같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저수조에 물을 채워 놓아도 그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노력하여 만들어낸 인생의 모든 결과물이 터진 웅덩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생수의 근원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마름은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안전지대로 삼으려는 그 모든 시도는요 결국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대체물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그것만치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쫓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식었던 그 첫사랑의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시올의 물 나일강을 마시러 갔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의 강 그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터진 웅덩이를 이스라엘은 의지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찾아가 하나님 대신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이방 나라들에 의해 오히려 종노릇하게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요 고통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고 또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생수의 대신 그 주님을 더욱 내가 가까이 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적 것을
더 이상 육체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세상의 그 유혹과 하나님, 아직도 육체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광야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십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오직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찾았던 그 시절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힘쓰고 애썼던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구하고자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시절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를 찾았던 그 시절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임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주, 오늘도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터진 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